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를 주제로 한 달 동안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안 되네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니다, 그게 감사다. 그게 감사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면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감사 행전을 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말씀에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예.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위로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불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사만 전달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엄습해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신자들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거 믿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 적으면서 그런 감사가 적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래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묵상하면서 깨닫기는, 하나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더 큰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모르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바이러스를, 외적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늘 조심하고 예방하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 우리 내면에 있는 불신의 바이러스, 염려의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감사 올렸어요.
참 이렇게 역설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벽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0년 10월에 이 칠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33명의 칠레의 광부가 69일 만에 땅에 갇혀서 있다가 극적으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사고는 2010년 8월 5일 칠레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의 갱도에 매몰되었어요. 그 지하에 아직 사람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지상으로 전달되기까지는 17일 걸렸다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33명이 갇혀있는 그곳에는 음식이 비상식량밖에 없었다. 그게 뭐냐? 참치 통조림 몇 개와 과자 몇 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참치 2스푼과 과자 몇 조각뿐이었어요. 우리 죄송한데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데리고 나가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좀 편안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치 2스푼과 과자 몇 조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적은 양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이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질서 있고 또 규칙적이고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잠옷실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 어둡고 껌껌한 이때에 아침, 점심, 저녁에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은 그 광부들 중에 연세가 제일 연장자인 63살의 최고령자인 고메스라는 사람이, 그분도 폐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모아서 아침, 점심, 저녁에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든 섭씨 38도나 되는 그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낙담하고 체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불평하고 다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69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를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눠 먹고 질서 있게 의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지냈기 때문에 드디어 69일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고 의연하게 배려하며 사랑 가운데 신자의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겪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더 고통스러운 69일간 갱도에 파묻혀서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경외함으로 잘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기적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은 몰라요. 그 기적의 과정과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과정을 살펴보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삶 가운데 기적만 일어나기를 하는 욕심꾸러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기적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그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가 됐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앞뒤 본문, 앞부분을 잘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좀 쉼을 가지려고, 쉼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서 잠깐 쉼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그 사람이 5,000명이나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멋진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에서 사람들을 다 보며 하나님 말씀을 소리 외쳐 선포한 거예요. 소리 외쳐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절함으로 선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한 말씀이라 더 들으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주의 전에 와서, 정말 예수님께 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의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 한마디 더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복음의 말씀 하나 더 듣고 싶어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는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지?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러실까? 아마도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어디서 싸서 먹었으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면서도 빌립을 시험한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 짓궂다,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 알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제자들을 시험하실까? 여러분, 왜 주님이 자꾸 시험하실까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 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까요? 왜 빌립을 시험할까요? 그 똑똑한 빌립을 왜 시험할까요? 빌립이 그 순간 머리 회전이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사람의 숫자들 눈대중으로 봅니다. 그리고 떡 하나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싹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번다면 아마도 다 합쳐서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떡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빌립은 아주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떡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계산해도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합리적이다, 너 참 괜찮다,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너가 해결해라. 뻔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을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결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믿음의 소리를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믿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 안드레가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입니다. 형제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다혈질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내성적이고 나서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이런 분이 있어요. 특별히 소리 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조용히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안드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을 걸 가졌는지 살펴보는 거, 혹시 나눠 먹으려고. 근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쌓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쌓았는데
그것도 엄마가 너 먹으라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딱 준 거예요. 그냥 그 아이 한 사람만 먹을 거죠.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걸로 부족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점심 해결하려고 안드레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 분도 부족할 것이지만 그래도 먹을 만해요. 양이니까. 먹을 만한 양입니다. 그러나 5천 명이 먹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안드레도 그걸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 앞에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이것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서 앉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려보내지 않아요. 앉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 한마디 듣고 어떻게 하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문제가 있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으라, 내가 주겠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앉습니다. 더러 100명씩 50명씩 앉았겠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냐? 그 아이에게 가져온 떡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고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5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적은 것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적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렸던 적은 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높이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사가 뭐예요? 축사가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감사한데, 지금 5천 명이나 먹을 수 없는 것도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음식이 풍부해야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감사를 올리고 내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나눠줬을 때 어떻게 해요? 원대로 많이 먹고 원하시는 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간단해요. 핵심이 뭐예요? 그 적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핵심은 작은 것에 감사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기도.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기 원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요? 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적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감사는 무엇이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것임을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안 들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가 안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해야 들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도 남편 문제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숨을 쭉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날마다 술이 만취되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술고래였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할 게 없는데 목사님이 감사해야지 응답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한숨을 쉰 거죠. 그날도 그 말씀을 들은 주일 그날도 남편은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겨우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진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눕혀놨더니 세상 모르게 코를 골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려던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신세가 하도 처량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에게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불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사해라. 그래야지 응답한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에 쪄들어가지고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에 그냥 감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요.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고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렇게 술이 취했는데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먹어 주일에 집을 잘 봐주니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주저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남편을 향한 잃어버렸던 감사의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갈증 때문에 순간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부인이 뭐가 그리 좋은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웃느냐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때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미쳤나 보다. 그러면서 여보,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날마다 술에 취해서 밤늦게 돌아오면서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남편은 또 자기 부인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교회 가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평상시 자기를 타박하는 아내가 갑자기 나를 축복해주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말에 감동한 남편은 아내의 가장 큰 소원인 교회를 가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후에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10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며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간구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거에 따라서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은 떡을 가지고 부족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구원사역 하는데 이게 뭡니까? 불평불만하고 염려근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셨다면 5,000명 다 굶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적은 것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들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올렸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직장도, 가정도, 신앙도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평불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와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얘기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기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고 있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케냐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돼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크게 없어진 것은 없지만 마당에 세워놓은 차바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음날 우리를 케냐로 초청했던 정운교 선교사님 사모님께 집에 도둑이 들어 차바퀴를 도둑 맞았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이문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머, 그럼 차바퀴를 하나 훔쳐갔나요? 2개 훔쳐갔나요? 그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만 훔쳐갔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만 훔쳐가고 2개를 훔쳐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셨다는 그 말에 그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사모님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선교지의 언어이구나. 선교지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는 감사예요.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그들로부터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도 그만하니 감사하고, 잘된 일은 또 잘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하튼간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일단 감사하며 무조건 감사하자. 선교지에서 이 언어를 배우자 금세 그 선교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감사하자.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감사하자. 물은 안 나오지만 전기가 들어오니 감사하고, 그러다 물은 안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와도 물이 나오니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정은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하며 때로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는 날이 더 많으니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감사합니다. 자,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평불만하며 살아갑니까? 내 맘대로 얼마나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린 감사할 줄 모르고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더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멋진 신앙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높은 이치를 해줘야지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거 줘도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그만하니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거를 교회의 구호로 세워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잘 되면 따라요. 그러니까 감사. 큰 소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일이 좀 잘 안 돼도 그만하니 감사. 너무 안 되면 그럼에도 감사. 계속 안 되면 그럴수록 감사.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만하니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거 줘도 그 귀한 줄 몰라요. 적은 거 줘도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불편하게 살아가도 감사할 줄 알고,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은데 건강하니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 생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불평불만 들어가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돼서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기적을 이뤄내는 여러분의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